하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십니까? 예, 사역자, 예, 선교사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예, 한국 선교사님 또한 우리 정말 열방을 회복시키는 또한 그런 열방의 선교사로 우리 주님께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만 어떠한 직함이나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공간에서라 할지라도 요즘은 온라인 공간도 그렇죠. 그런 하나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곳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예, 선교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도 중요하고 내가 나를 어떠한 정체성으로 내가 나를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 스스로를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보통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죠. 나는 그냥 가정주부인데 나는 그냥 학생일 뿐이야 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 한국 땅에 보내신 거야. 또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열방에 보내실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함을 또한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주며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13절부터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바로 5장 1절로 우리 12절까지 계속해서 어떠한 자들이 복된 삶인지, 왜 이러한 자가 복되다 얘기하셨을까요? 우리한테 복받아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러한 자가 복되니까 이런 복된 삶으로 살아서 너희가 많은 복을 받아 누려라.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위로받을 것이요 땅을 기우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땅도 있고 또 무엇입니까?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다 여기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그 뒤에 바로 주님 말씀하시죠. 소금이 짜게 한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음식에 소금이 없이 맛있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야지 우리 조상님들이 발명한 이 김치도 소금이 들어가서 썩는 것이 아니고 발효가 돼서 그 엄청난 발효 과학으로 인해서 또 유산균들이 증식하고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그 자신만 소금은 자기 자신도 순결하죠. 자기 자신만 깨끗한 게 아니고 그 소금이 가는 곳에도 그 모든 병균과 그런
부패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증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순결하지만 내가 가는 곳도 정화시키고 소독하고 살균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소금과 같은 자들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소금이 쳐지면 그게 오이지도 되고 김치도 되고, 예? 또 뭐가 됩니까? 요즘에 요리를 안 했더니 지금 예, 뭐 단무지도 되고 뭐 쌈무도 되고 다 상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 젓갈 상하지 않고 그 귀한 식재료를 막 1년까지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또 소금은 뭐로도 씁니까? 약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약으로도 쓰고. 그 정도로 이 소금이 그렇게 자신만 순결한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소금은 또 맛을 내죠. 소금이 적당히, 또 너무 과하면 안 되죠. 예, 적당히 들어가서 참 이 적당히라고 하는 게, 균형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균형을 잡게 하는데,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맛을 내는 거예요. 어떤 맛을 내게 할까요? 예, 그리스도의 맛, 천국의 맛을 우리가 가는 곳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탁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교제 장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혹시라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막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가면서 칭찬해 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대화도 그렇게 이끌 수가 있고, 이렇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5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있죠.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건강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어떤 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은 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바로 뒤돌아서부터 기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 함께 같이 하면서.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나요. 나중에 그 사람 보면 또 생각이 나요. 맞다. 그 사람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됐지? 지금 건강은 어떨까?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말과 그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예. 그러면 14절 말씀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두어서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한 세대를 다닐 때 한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선배님은 아주 키도 크시고 체구도 좋으셨는데 누가 봐도 아주 멀리서도 그분이구나 하고 알 정도로 그냥 어디서든지 다 그분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이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넘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도 그때 한창 후배였는데 저도 그 기숙사 살 때 이렇게 긍휼을 입은 적이 있었던 것 같고, 항상 보면은 이 저희 학부들이 이렇게 뭐 신학부, 뭐 기교과 막 나뉘어져 있는데 그 과에서 유명했어요. 후배들을 챙기기로. 그러니까 너무 잘해줘가지고 후배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할 정도로 후배들을 항상 두루 챙기고 배고프면 뭐 먹여주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본인도 이렇게 쉽지는 않으실 때도 동생들 먹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예배 있으면은 데리고 다니고, 한마디라도 지나가다가 꼭 이렇게 지나가면은 꼭 한 명씩 후배들 이름 불러주면서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뭐 잘 지내는지 밥은 먹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밥 못 먹었으면 데리고 와서 밥 먹이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사역들을 이제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도 그렇게 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요 근래는 뭐 방송 매스컴에도 나오시는 거를 보고 그래 참
되성식품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학창 시절의 그 삶만 봐도 항상 그 후배들 보살피고 후배들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이름 한 번이라도 불러주고 아 그렇게 하시던 분이 그래도 이렇게 사명을 어느 곳에서나 잘 감당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작은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 큰 거 막 거창한 거 그분도 막 거창한 일 하셔서 막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작은 거에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내 동생들, 내 그냥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혹시 왜냐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마 그래서 더 그런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본인도 힘드셨으니까. 그래서 아 그것들을 살피시고 이렇게 돕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 참 귀하다. 결국 이 14절 말씀대로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후반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래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내가 잘 기억하고 아 그래 나는 빛이지 나는 소금이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그걸 쓰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때로 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맛을 잃어버리고 내가 소금이라는 거를 잃어버리고 내가 빛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러면 내 삶이 쓸데없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예, 너무 비참하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 이 말씀을 왜 적어 놓으셨을까요? 너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거를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너희가 이 DNA를 너희가 나의 형상이고 나의 모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중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에게 어떤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한 행실.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좀 알아주겠지? 아 그래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예, 자기의라고 하죠.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해야지. 근데 목적이 좀 다릅니다. 자기의로도 충분히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엄청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은 자기의와 세상이 얘기하는 윤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착한 행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야 되겠구나. 누가 영광 돌릴까요? 천사들이 영광 돌릴까요? 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행실에 받는 그 사람이 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와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저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어떻게 내 필요를 알지? 야 참 신기해.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 아닌 줄 아는데 참 신기하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다면 뭐 짧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일단 저와 여러분이 가장 편한 가족. 우리 뭐 학생들이 일단 많으니까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 만났는데 오늘 내가 목표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 아들을 보고 우리 딸을 보고 우리 가족을 보고 내 가족이 나를 만났는데 우리 동생이 네? 우리 오빠가 우리 형 누나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게 내 목표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는 거. 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거.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다 소파에 누워 있고 싶고, 그렇죠? 내 편한 대로 그냥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나오잖아요, 말이. 필터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상처가 많은 곳이 또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곳이 가장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서 여기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야 되는구나. 밖에서는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호인인 척 우리가 가장하고 가면을 쓰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그때 보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나 이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계속 가야 되잖아요. 진짜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정말 오늘이라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한다면, 와, 우리 아들 귀하다. 우리 딸 귀하다. 우리 누나 귀하다. 우리 동생,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 귀하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들을 그들의 입과 정말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뒤돌아서서 감사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가족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그런 고백을 하고는 합니다. 저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할 때 저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뭐 저희 우리 친족들 또는 뭐 시댁 식구들 또 우리 가족들 뭐 아이들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면 거기서 딱 끊습니다. 거기서 딱 끊고 깊이 들어가지 않고 딱 거기 좋은 추억만 딱 거기서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하면서 이제 그거가 확장되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그 모든 구비구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또 여기 두셨군요. 이제 여기까지 확장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고 학교에 가서 우리 학우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고 일터에 가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고 또한 온라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고 또한 내가 홀로 있을 때 나의 홀로 있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참 귀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이나 속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우리 뼛속 또한 우리 무의식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늘 상기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일터에 가서 어떤 내가 과제가 있어요. 업무가 있어요. 그거를 막 하다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가 망각해버려요. 인간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께 영광. 상점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버스를 타면서도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어떤 우리 학원 선생님 만났어요. 또 무슨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그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저는요 이제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 뭐 사입이구나.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막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저랑 막 애기 보고 애기 막 이쁘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딱 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믿으시는 분이 아니나 다를까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교회 연관된 얘기가 나오길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러신다고 하면서 이제 속 편하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습성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더 건져 올리려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은 던지는 거예요. 그물도 던지고 낚시도 던져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베풀고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건져 올리려고
그래서 저랑 그분이 둘 다 서로 그러다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알고 아, 그 교회 다니시는군요. 참 잘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무엇입니까? 그냥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나는 누구나 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 돼야 되겠습니까? 을이 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돼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을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갑이실 수 있었지만 갑 중에 그런 갑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갑질을 하지 않으시고 늘 을로서 우리 발을 닦여주시고 막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아이들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나는 오늘 내 24시간 내 몸에서 또 죄가 나오고 내 생각으로도 또는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죄를 정케하시고 또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기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런 것들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되고 싶어하는 게 있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갑이 되고 싶어하고 좀 만만한 사람을 보면 내가 갑이 되고 싶어하고 착한 사람을 보면 그 착함을 더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 착함을 이용하려고 들고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이런 갑질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 상점이나 어떤 서비스 직종에 가서 그들에게 막 클레임 막 넣으면서 그죠? 이렇게 갑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을입니다. 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을입니까? 주님이 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는 어떠한 자예요? 리더는 철저하게 을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 뭘로 부르셨어요? 리더로 부르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마지막에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께 살아계신 생전에는 몰랐잖아요. 몰라서 살아계신 생전에도 계속해서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리더는 첫째 가는 사람은 으뜸이 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는 때로는 좀 잔인해지지도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요즘 같은 때 뭐 기업윤리, 환경윤리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나와 내 가족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팔기도 하고 나와 내 가족이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이렇게 제공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는 죄인들도 해요. 근데 어려운 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일면이식도 없는 사람들, 앞으로 다시 한번 이 사람과 마주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야 될 대상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뼛속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되죠. 옛날대로 살아가죠. 내 유익할 대로. 왜요? 우리 안에는 항상 갑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갑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제 그런 잘못된 의미로 때로는 우리가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불특정 다수에게 너를 알지 못하고 너가 다시 너를 만나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이게 어디서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귀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죠? 우리 서비스직 전화하면 그분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아들입니다. 막말하지 마세요. 이런 멘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분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잠깐 보실까요? 우리 여기 말씀 철해 두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사랑의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4절부터 8절 우리가 어떤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들짐승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들짐승과 식물들과 하는 건 아니죠. 누구랑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래요? 오래 참아주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죠.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빼고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 결과만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렵지만 이것들은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게 되고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들을 대고 사람들이 그쵸? 아주 어린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일들은 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주 사랑스럽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죠. 애들은 말도 못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면 그냥 무조건 웁니다. 무조건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듣기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참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아이한테 화를 내는 어른은 별로 없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왜 울어? 그러면 안 돼요. 우는 게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그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듣고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 어떤 이렇게 비밀 언어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방언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딱 저를 쳐다보면서 행동이 달라지세요. 제가 언제 방언을 할까요? 너무 화가 날 때. 몸은 아프고 너무 힘들고 이제 너무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 화는 내고 싶지 않을 때. 그럼 이 폭발 직전에 갔을 때 카우아라바스야라마들의 눈을 감고 이제 방언을 합니다. 이제 방언을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흠칫 이렇게 보시면서 다음 액션을 취하시죠. 그래서 참 좋다. 이거 화내지 않아도 좋구나. 빨리 알아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애기는 아니니까 울 수도 없고 뭐 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지 않고 방언을 합니다. 근데 다 알아요. 저희 가족은 제가 왜 방언을 하는지 다 알아요. 좋아서 방언하진 않거든요. 좋을 때는 찬양을 하죠. 좋을 때는 찬양을 하거나 웃는데, 이제 눈을 감고 방언을 하고 있으면 참으면서 지금 그걸 기도로 바꿔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제가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을 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목사님은 흠칫 놀라시면서 다음 액션을 취하시고, 저희 아이들도 갑자기 이제 행동을 딱 바꿔서 엄마 왜 방언해요? 엄마. 이제 그러면서 다 눈치를 채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예, 참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왜 그러겠습니까? 뭐 저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쉽죠. 그냥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결과가 안 좋잖아요. 결국 나도 어떤 막 화를 내거나 여기도 나오지만, 성내지 아니하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건데, 성을 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을 내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내게 돼요. 내가 화를 내는 건 어떤 거예요? 나한테 화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은 내가 때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날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을 참아주지 못하고 맨날 보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 조급하게 대해주세요. 날 참아주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혈기를 부리면 어떤 것이, 다 그게 결국 내가 옆에 사람한테 뿌리는 것들이 결국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보여요. 우리가 사랑을 심는 게 아무리 심어도 이게 돌아올까? 과연 이게 언제 돌아올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으면요, 결국은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을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 것을 선택하고, 온유함을 선택하고, 자랑해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거 내가 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나 이런 좋은 일 있었고, 봐봐, 나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한 것 마냥,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 보면 도적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를 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어떤 자가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이걸 자기 영광인 척해요.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영광을 가로채시겠죠. 그러나 늘 말을 할 때마다 저건 하나님이 봐도 자기가 했는데 그건 네가 했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광 올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영광 올릴 수 있게 더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또 무엇입니까? 또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 우리가 또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례하게 행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행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사랑은 어떻대요? 무례하지 않다. 무례한 거는 뭐예요? 내가 갑의 위치에 가 있는 거에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의 위치에 가면 이 사랑에 다 반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을의 위치로 가면 사랑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섬기는 것이구나. 더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더 낮은 자리에서, 그 높으신 분이 더 낮은 자리에서 늘 나의 삶을 보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나는 을이야,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섬겨주고 계신가에 대한 그런 은혜의 그런 감격이 없이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거는 고역이 되겠죠. 그러나
아, 주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고, 나를 지탱해주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있구나. 주님 정말 마지막 집에 터덜터덜 들어가가지고, 아, 누구야, 너 진짜 오늘 고생했다. 이게 아니고, 주님 오늘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애쓰셨습니다. 저 같은 자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엄청나게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로 2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것으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로 33절까지 말씀,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집 재정부 장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 재정부 장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고를 하나님 맡아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의 재정을 하나님 맡아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통장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재산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뭐 학비를 내야 되고, 뭐 지출이 나가야 되고, 뭐 생활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뭘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 모든 필요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느낄 때 나도 그것을 알지만 누구도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믿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다는 거를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먹는 것의 필요, 어떤 입는 것의 필요, 어떤 집안의 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저도 조급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며칠 차이로, 몇 시간 차이로 꼭 하나님이 채우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럼 뭘 느낄까요? 아, 내가 좀 조급했다. 좀만 참을 걸. 조금만 인내할 걸. 그때 이후로는 제가 그런 것들을 자꾸 배우면서는 요즘에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내 필요를 채우기 전에 이걸 내가 꼭 지금 이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려야 되진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내가 당장 어떤 지출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누구도 당연히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게 지금 당장인데 하나님은 조금 여유가 너무 크신 분이어서 그냥 조금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행동도 조금 여유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조금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오래 참는 인내하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인내하리 인내하리. 그래서 이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려면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아이들이 조급하게 자라지 않도록 조금 그 부분을 이렇게 양육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요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폭군처럼 변하는 이제 그런 세대가 저는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정말 어떤 정말 필요한 거, 생존에 필요한 거가 아니면 때로는 인내하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좀 기도로 점검하고 움직이는 것도 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막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나에게 어떤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보고 하나님께 때도 한번 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채워주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었구나. 그렇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얻은 결론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이렇게 맞춰지는 것, 내가 막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내 삶이 그냥 맞춰지게끔.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때 정말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은 가고 오라 하면은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던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셨던 것 같이 어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것이 있어도 잠깐 내가 그것들을 지금 이제 단추만 확인 버튼만 딱 누르면 그대로 다 이렇게 실행이 돼버리겠죠. 근데 그거를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어떤 내가 세웠던 계획, 어떤 일의 진행들을 그때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제 그 확인 버튼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다 해놓고 그 다음 딱 덮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하지만 이게 진짜 이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겠지 하고서 그 일을 딱 덮어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행되어야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진행되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서 어떤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하게 진행되어야 될 일들,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꼭 필요한 일들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엄청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꼭 필요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99점 메가헤르츠 이렇게 그 라디오 주파수가 딱 맞춰져야 그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에게서도 성령의 방송이 성령의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나오려면 내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가끔 일을 너무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어서 항상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제 마음이 하나님께 계속 가 있었어요. 아버지 부르면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일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든 일이어서 일을 해서 지쳐야 되는데 잠도 뭐 다른 날보다 푹 자지도 못했고 일은 다행히 잘 마쳤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일을 마치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뭔가 내가 주님께 더 나의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그 시간에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 열몇 시간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일을 마치고 나서 전혀 피곤하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딴 때 같으면 여기도 저기도 아프고 너무 지쳐야 될 텐데 신기하다. 내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딱 맞춰서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내 몸을 붙들어 오셨구나. 내 건강을 붙들어 오셨구나. 그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냥 어딘가에 내 마음을 싹 빼앗겨 버리는 게 이게 저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가 지금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행해줘야 될 일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곳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기회가 되면 이렇게 그 사람 머리 위로 성령의 기름 부음, 임재가 내려오는 것들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이제 기름 부음으로 덮는 거죠. 덮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들을 또는 이 공간을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덮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면서 지금 성령님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해 주세요. 이렇게 교제를 하면 나도 모르는 말을 내가 하고 있고 저 사람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다가 그냥 그 대화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대화가 그렇게 되어지고 정말 그 인간이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운행하는 거에서 그런 교제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면 그냥 교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만 다 바꾸면 내 마음의 주파수만 바꾸면 거기에 그 장면에 그 사람 뭐 헤어스타일이 이렇고 뭐 옷은 이렇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가 그 사람 머리 위로 내려오는 것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만남을 완전히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는 우리 집에 가서 밖에서는 이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우리 지친 가족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님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행해야 될 것들이 행하여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주님의 임재를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정말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나의 무의식까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선교사라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 늘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알고 또한 저 많은 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며 우리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